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35쪽에 다 표시죠.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해서 한 번만 집중해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한 소리로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땄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호산나 그러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시작. 호산나 그러나 십자가로.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잘 아시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로 들어가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오늘은 즐겁고 기쁜 날이기만 하지는 않아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처절한 5일 동안의 그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리고 겉옷은 벗어서 길에다 깔면서 그리고 나귀 등에다 얹으면서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한 왕,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영웅을 환영할 때 사용하는 상징이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시다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승리와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소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소서.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일제히 환영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이렇게 환영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2부 예배, 3부 예배로 이렇게 나눠서 드리면서 마라나타 찬양을 하고 보혈의 찬양을 하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전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왕과 구원자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환영하는 말이 호산나였습니다. 기쁨의 말이었어요. 왕을 맞이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절박한 외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박한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승리를 안겨줄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기대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환호는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서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을 막 흔들지 않습니까? 막 흔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옷은 벗어서, 자기들의 겉옷은 벗어서 길거리에 피고, 그리고 앞뒤로 쫓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는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래요.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도시 전체가 예루살렘 입성 하나 하시는 그 분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하나로 도시 전체가,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준비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준비된 사건, 단순한 환영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진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밀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왕의 입성, 겉으로는 왕의 입성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진행되는 십자가의 시작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10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한테 1절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감람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감남산 벳박입니다. 장소가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나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나귀 주인의 아무런 저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준비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입성이지만 속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나귀도 준비되어 있어요. 나귀 주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아요. 3절의 말씀이 그걸 증명해 줘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나귀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나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남이 나귀를 끌고 가는데 저항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아지 한 마리만 끌고 가도 왜 남의 강아지를 절도하느냐? 염소새끼 한 마리만 끌고 가도, 닭새끼 한 마리만 서리를 해가도 절도죄가 돼서 성립이 돼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가 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리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봐요. 십자가의 길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섭리하신 주권적인 섭리가 뭡니까?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계획. 우리는 예수님이 상황에 밀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 모독죄의 상황에 밀려서 로마인들의 그 로마 국가 반역의 죄악에 해당하는 그 상황에 밀려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우연의 일치로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연의 일치로 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주 치밀한 그 준비된 계획, 그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26살밖에 안 먹은 처녀 같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여기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계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상황에 밀려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지금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우연처럼 나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냥 뚝 떨어져서 나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이거 정말 이해되지 않아. 이놈의 자식,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 관계성,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을 또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4절에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로, 구약은 다 예언이에요. 신약은 전부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Old Testament라고 하고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해요. 예언의 성취, 그리고 왕의 정체를 가지고 오시는데 뭘 타고 오시느냐?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누굽니까? 500년 전 사람인 선지자 스가랴에게 예언한 거예요. 9장 9절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봐라 이거예요. 스가랴한테 네 왕이 네게 임하는데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500년 전 사람한테.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도다. 500년 전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그래서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4절에 이미 예언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 그리고 5절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통치합니다. 권력으로 통치하고 명예로 통치하고 부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전쟁용 말을 타고 등극을 해요. 이단의 우두머리도 무슨 행사 때마다 흰말을 100마를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권세다 이거예요. 자기 재림주다 이거예요. 자기 힘이다, 자기 권력이다. 수십만 명을 다 앉혀놓고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큰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입장을 할 때 100마를 타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100마를 타고, 그리고 흰색 양복을 입고, 그리고 나타나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힘과 권력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전쟁용 말을 타고, 그리고 힘과 정복의 왕으로, 군사적 왕으로 입성을 합니다만은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요. 겸손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과 희생으로 다스리심을, 왕이시지만 우리의 기대한 방식의 왕이 아닌 거예요.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의 짐승이거든. 그 평화의 왕의 그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찬양하는 리더께서 계속 보혈의 찬양을 했는데, 십자가 은혜의 찬양을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의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정복하고 권력으로 정복하고 군사적 능력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의 성취로 겸손하게 오시는 주님을요,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그렇게 준비된 500년 전서부터 이미 이렇게 준비된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을 읽어드리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는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왕을 맞이하는 이 모습은 이 당시에 왕을 영웅을 맞이하는 가장 능력 있는 자를 맞이하는 최고의 예우, 그게 호산나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드렸는가? 겉옷만 드렸는가?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옷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27장에 가서 보면 대본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산나 좀 짓고 그러나 십자가로. 여러분, 그토록 열정적으로 그토록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도 그래요. 상황이 다 틀립니다마는 주일날 나와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심정으로 엎드리지만 며칠 뒤입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것이 오늘이라면 며칠 뒤에 그렇게 아우성이던 그렇게 환호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돌변해버립니다. 27장 22절 23절 보니까 빌라도가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호산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다 이루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얘기예요.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어찌미냐? 십자가에 못 박아? 니들 메시아라면서 니들 금방 호산나 했잖아. 금방 보혈 찬송하고 눈물 짓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 게야?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지릅니다. 저는 여기서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을 두드리고 치고,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나왔는데 이 보혈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더욱 소리질러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두 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22절과 23절에 계속해서 제자들이에요. 무리들이에요.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부터 그리고 이 십자가 언도가 내려지기까지 기간이 50일이 지난 게 아니에요. 5년이 지나고 5주가 지나고 5달이 지난 게 아니라 불과 5일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언도가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은 불과 5일입니다. 5일 만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며칠 만에 지랄 떨던가요? 3일 만에 다 발광을 떨어요. 부추 달라, 마늘 달라, 뭐 달라, 물 달라, 뭐 그늘 달라, 뭐 달라.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보니까 5일 만에 호산나에서 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호산나 막 환호해서 죽이라로 바뀌어버려요. 주일에 입성하셨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월, 화, 수, 수요일 날까지는 뭐 했어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비둘기 파고 소 팔고 염소 팔고 하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득만 취하는 그 사람들 꼴보기 싫으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 성전에서 정화해서 깨끗이 치웠어요. 휘초리를 들어서 막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죠. 마지막 때 목요일 날은 라스트 슈퍼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12제자 다 불러놓고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5일 만에 금요일 날 새벽에 판결을 받고 십자가 판결을 받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셨단 말이죠. 불과 5일 만에 호산나의 환영이 배척으로 바뀐 거예요. 배신으로 십자가에 죽이라로 바뀌어버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분노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게 집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집단적으로 드러나요.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군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불과 며칠 전이에요.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21장에서 27장까지의 시간도 뭐 뚝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복음이 아니라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분위기에, 상황에 편승하니까 이제 자기가 죽게 됐거든요. 이제 제자로 살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납니다. 그죠?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을 3번이나 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근데 유다는요, 은 30에 팔아버려요. 그 라스트 수포에 보면은 거기서 12명의 제자 중에 유다를 누구로 지목하느냐 찾으라면은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얼굴이 칙칙한 놈이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칙칙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렸대요. 유다를. 은 30이 얼마나 대단한 돈인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주인이 부리던 종을 상해해서 내가 저 사람 주인의 종에게, 부리는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상해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노예 한 사람 목도 아니고 배상금, 상해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 줄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뭐에? 분위기에, 상황에 생각 없이 따라가고 다수가 옳다고 믿는 태도, 다수가 말하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아주 확실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교회와 화려한 스텝들을 가지고 찬양하던 그 교회들, 수만 개의 교회들이 일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망쳤어요. 다수가 말하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군중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감정으로 믿고 상황 따라 바뀌는 믿음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믿고 상황 따라 바뀌는 믿음, 상황 따라 바뀌어요. 상황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복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믿음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예배는 드려요. 눈물도 흘려.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절제의 영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동안에 절제가 임해서 그렇지 계속 30분 동안 울면서 눈물을 닦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통곡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혈 찬양하면서 그냥 통곡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울다가 그냥 입신하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부분적으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삶이 그대로예요. 삶이 그대로예요. 순종은 없어. 순종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어야 돼요. 변함은 변질이에요. 변화는 새로움이에요. 그 새로움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겉옷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해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쳐댔지만 정작 관심은 그리고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들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행위로는 내게서 멀다고 했잖아요. 입술로는 호산나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환영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도 구원의 감격에 매일같이 목 놓아 찬양하고 울고 두 손 들고 가슴을 뜯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진작에 그들의 관심은 속 사람의 관심은 지금 당장 문제의 해결에 있었어요. 로마 압제와 그리고 현실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 고통들이었어요.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중심은 여전히 자기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또 다른 제3의 코로나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동에서의 전쟁, 그리고 각국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 나라에도 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 어떤 현상에, 어떤 분위기에,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처럼. 이들은 휘둘렸어요. 휘둘리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호산나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작. 두 손 들고 시작. 주여. 그런 외침에 상황이 돌변한다 할지라도 그 외침을 외칠 수 있겠느냐? 그 환호를 할 수 있겠느냐? 그 환영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오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목 놓아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 호산나를 뒤로 했다라는 거죠. 그 호산나를 뒤로 하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500년 전 스가랴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다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환호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의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환호받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세상에 환호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환호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이대로 편안함만 선택하겠는가?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누군데 그냥 이대로 그냥 편안함만, 얼마나 편안합니까? 새벽에 더 자면 더 자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피곤도 덜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이라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입술의 호산나가 삶의 순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호산나를 외치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용기의 사람들,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